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참고 굳건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성도는 이미 복음은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질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성도는 정말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참 잘 기어질 수밖에 없고 흙으로 구워져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속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외를 질그릇이다. 그 보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광이 보장된 존재임으로써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귀한 보배를 우리가 품어 있으니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람인 이 육신은 점차 소멸해 가겠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니 변화되어 가니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 것은 겨우 80 내지 90, 100년 길어봐야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곳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 동안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광과 소망을 또 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이유를 주의 강림에 두고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즉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므로 성도의 고통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통도 곧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가 인내해야 할 그 이유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겨울 동안 비어 있었던 논바닥을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은 그 논을 깊이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새나 이런 잡초를 뒤집어 엎어서 그렇게 갈아엎어 놔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판판하게 또 다시 갈아서 모판을 만들어 벽시를 뿌려놓고, 벽시가 또 자랄 때에 또 여기에 다른 잡초와 피가 섞여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모가 자라고 나면 다시 이양기다가 얹어서, 과거에는 전부 줄을 잡아서 소를 가지고 논을 갈아가지고는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썰애질을 해서 줄을 잡아 사람이 일일이 모종을 가지고는 서너 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기계가 이용이 되니까 모두 이제 이양기다가 얹어서 이 모를 심고 나면은 비료를 하고 농약을 치고 이렇게 잘 보살펴서 싹이 올라오고 지금 꽃이 피고는 거기에 이제 벼가 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렇게 이거 고개를 써야만이 또 트랙터를 가지고, 과거에는 일일이 낫을 가지고 베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트랙터를 가지고 바로 수확을 하여 정미소에 가서 도장을 내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거죠. 그처럼 이런 봄부터 시작하여 이런 가을까지 기다려서 수확을 하는 거죠. 그처럼 주님의 강림이 너희들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겠지만 곧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면 정말 만물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을 신원하는, 저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원수 갚으시는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는, 또 갚아주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의 오시는 날은 복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보상해지는 보상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의 날을 소망함으로써 성도에게는 현재의 고통과 핍박을 참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그 시간은 바로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 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인 지구의 시간인 크로노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이 어제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는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는데 바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문만 열면은 바로 심판주가 들어오셔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성도가 삶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심판의 확실성과 갑자기 이 말 심판이 돌발사를 말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정말 세상에서 제 할아버지가 제게 그럼 어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고? 예, 독수리 아닙니까? 제비 아닙니까? 아니다. 눈 깜짝 새가 제일 빠른 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 새가 뭐고? 예, 많이 먹는 곳은 독수리라든지 큰 이런 짐승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새가 제일 많이 먹는 새다. 우리 입이 먹는 이 먹새가 제일 큰 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바로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고 그 심판은 돌발적으로 눈 깜짝을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 왔고, 또 주님이 정말 재림이 곧 성도 상급을 받을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찌보면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할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를 범하는 것은 형벌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판정에 서서 피고가 형벌을 이제 선고를 때리는 이런 순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무죄다, 기각이다, 아니면은 기소유예다, 아니면은 구속을 유예한다든지 2년간 3년간 이렇게 구속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기쁠 텐데 3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사형 이렇게 때린다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리에 이 척 빠져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를 선고하는 게 가까웠는데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으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원망하기가 쉽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이 처해지면 그런 현상은 말세시 말에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즘 곳곳에서 전쟁이요, 기아요, 지진이요, 산불이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나는 이 불은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2,400여 채가 태워지고 사람이 죽은 게 벌써 200여 명이나 돼버리고 하는 그 섬이 거의 90% 이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지옥의 모습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범죄가 더 흉폭하게 되고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범죄라든지 그냥 젊은 사람이 황당에 빠져 자기 차를 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에 도질을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살상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말세지 말에 일어나는 이런 흉포한 현상이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악해지고 핍박이 더욱 가중될수록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때문에 성도는 고통이 심할수록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그 믿음 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주님 문 밖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심판하실 때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에 아니 주님이 오신 지가 2000여 년이 가까웠는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시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지구의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언은 주님이 성취하신 이래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주님의 섭리를 인간이 어찌할 수가 있으며 임박한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오만함과 무지함이 어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정말 요원한 일이라 한다면 오늘을 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요원하다면 성도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난무하는 현실에서 장차 받을 영광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그날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약 3,500여 년의 그 역사 안에 4,000년이 가까운 그 역사 안에 전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옛 약속이라는 겁니다. 구약이란 말이 그 옛 약속은 3,500여 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주전 4년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는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다시금 내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먼저 다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주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요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 안에서 임박한 심판의 날에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에게 의의 멸류관이 이제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도 줄 것이고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요, 또한 이 세상에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모든 시련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네?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할 이유를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내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이 유혹과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로서 구약 성경의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본을 제시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은 성도가 인생을 인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데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훈보다 실제적인 모범이 훨씬 더 확신을 주는 법으로서 이 교훈은 그것을 실행하기가
부정적인 어렵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도 되고 꼭 지키지 않아도 약간 괜찮은 이런 것이지만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미 행한 바로서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행했다 이미 행한 바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 고난에 빠졌을 때 그는 정말 친구들이 찾아와서 옛 성도 중에 너와 같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옛 성도들 중에서 너처럼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낙심시키려 하고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욥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날카로운 기와장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흔대를 긁었다. 그랬으니 그 피부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피와 고름이 낭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고난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욥은 처음 축복의 배나 받았으며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을 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또 욥의 생애는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진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한 자, 그 자의 본보기가 욥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많은 권능을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것으로 능력까지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면 이 출산에 대한 이 고통과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어떨지를 염려함으로써 고통 근심하고 있었지만은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했답니다. 여자의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 고통을 넉넉히 받아 넘겼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지자는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나 세상적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나 그 고난을 잘 참은 결과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 낳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했던 그 고통을 잘 참음으로써 그 결과 더 큰 은총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인내의 본은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특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도 고난받은 사실을 보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많은 학계, 말라기, 할 것 없이 느헤미야, 미가 전부 선지사에 나오는 이사야, 이런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까지 했겠습니까? 그처럼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위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인내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큰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영광이 보장된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찬송해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 안에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실로 성도는 장차 임할 주의 재림시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 지금 주님 와 있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예비된 영광을 우리가 이뤘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끝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와 욥의 모범을 통해서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